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31절까지 이 말씀을 나누는 질문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과 종교 생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교통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됨, 또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하나님 안의 만물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종교 생활은 내 에고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 내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제 얘기는 아니고 성경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얘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를 하시고, 이 우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권이 안에 이하권이 가슴이 있듯이 이 만유의 의식으로, 가슴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만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은 당연하죠. 이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두어서 그것과 자꾸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으로, 그 진실로 이제 자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전부 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마귀가 다스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데, 그 마귀가 다스린다는 말은 이제 마귀가 속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최면을 걸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최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럼 간단히 점검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은 안 살아요. 살고 싶지 않은 삶은 열심히 살아요. 말도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안 해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 체면에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깨끗하기를 원하고 사랑과 용서와 이 용납이 가득한 이런 그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하고 싸우면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나는 것인데, 이 씨앗은 이렇게 껍질에 갇혀 있는데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그 열쇠는 이제 내 중심에 이 껍질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이제 내가 중심을 열잖아요. 중심을 열면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즐거워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쇠로 내 중심을 열기를 원할까요? 안 열기를 원할까요? 답이 복잡하군요. 안 열기를 원해요. 저부터.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내 자식, 내 가족은 복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이제 하나님이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쇠를
쓰면은 마귀의 체면에 걸리지 않는다. 마귀의 체면이 걸리면 쓸데없는 걸 이렇게 숭배를 해요. 가치 없는 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겼냐, 뭐 옷을 뭘 입느냐, 뭐 얼마나 가졌냐, 뭐 이런 거 이렇게 육체 벗을 때 되면은 뭐 그냥 똑같이 다 내려놓는 그런 것을 가치 있게. 그래서 이 열쇠를 쓰면 마귀의 체면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도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꼭 같이 모여라. 그 체면에 걸려서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건 그냥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교통해라. 그리고 뭐 경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남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줬어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이제 주셨는데 그 열쇠로 내 중심을 열면 그 십계명은 이렇게 저절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내 생명 자체가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선한 것을 원하고 진실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 열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이걸 안 열고 내 힘으로 이제 이렇게 마귀의 체면에도 안 걸리려고 체면되지.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하루 나와 또 자기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상황대로. 그리고 굉장히 자기 노력으로 경쟁도 막 가능하면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옆에 분에게 뭔 얘기가 저러냐? 자, 그 얘기를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내가 무척 머리 쓴 거예요. 그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요. 자,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31절까지의 주제는 장애의 초월이에요. 장애의 초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황제 이름으로 되어지는 나라는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예수가 다스리는 예수의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장애가 치유가 돼요. 장애가 뭐냐?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 장애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다 장애, 뭐 중증 장애인들이죠.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장애는 내가 볼 때 장애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다른 장애가 심해. 일단 우리 모두는 성격 장애. 근데 왜 나를 쳐다봐? 이 장애라는 건 단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장애가 당연히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 반대편의 결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그게 교회의 본질을 보여줘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선포해요. 예수 이름을. 왜? 모든 장애는 이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장애는 다 치유되고 극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가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러는 거죠. 자녀 문제가 있어요. 부부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가난해 고생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면 밥맛이지. 자기도 장애로 쩔쩔매는 주제에 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면서 내 장애가 극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장애를 보아도 인간 나라의 모든 장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는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정언이 나오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고 공회 앞에서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총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면 장애 회복부터 들어가겠어요. 딱 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성전 아니에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인 성전에 지금 앞장 2장에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죽인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제 about, 이게 무시무시한 전투와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장감이 3장 1절을 딱 읽으면 쫙 임하는 거죠. 그런 그 세기의 대전이 빡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결론부터 딱 들어가면 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권세를 부리던 데인데 그 성전에 날마다 나온 사람이 있어. 날마다 나왔는데 그 사람의 장애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북부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 같아. 날마다 나오시는데 장애는 그대로 있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것이 그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녀. 성격 장애 하나 안 바뀌어. 관계 장애 하나 해결되지 않아. 이 땅에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주신 유업들이 있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유업이 하나도 제대로 못 누려. 근데 매일은 날마다 나오셔. 그 성전 앞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첫 번 만남에서 장애가 사라져. 뭐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송하니라. 이건 뭐 극적인 대조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여기를 딱 읽으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네? 여기를 읽고 나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구나. 아,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없었구나. 내 건강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없었구나. 이게 안 느껴지면 그 성경 읽은 게 아니죠. 성경 글자 읽은 거지. 그나마 요즘은 글자 읽는 사람도 희귀하니까. 예, 사무엘의 시대처럼 희귀하죠.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는 자였어요. 극적 반전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 이러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 멋대로 말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오는 줄 알아. 은혜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지. 은혜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에 담지 않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예요? 제국은 장애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유지돼야 제국이 유지됩니다. 그 참 이상해요. 내가 살고 있지만 정말 이상한 세상이에요. 아니, 속옷 한
서너 개 있으면 평생 별로 안 떨어져요. 떨어져 좀 꾸매면 돼.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요. 좀 떨어져서 꼬매달라고 그랬더니 버리라 그러고 막 때리더라고. 근데 내가 지금 끝까지 안 버리고 있어요. 이제 내가 꼬매야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속옷이 수백 벌 있는데 또 사러 가.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짧은 인생, 거기에 시간, 에너지 쓰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왜? 최면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1년에 3%씩 자라지 않으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3% 미만의 성장률이, 다시 말하면 소비가 계속 늘어나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사람들이 소비 안 해, 더 이상 쇼핑 안 해, 하루아침 망하는 거죠. 우리의 수많은 장애들, 그거 위해서 자본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더 비싼 옷 걸치면,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더 비싼 집에 살면 장애가 가리워지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계시록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계시록 17장 18장이 역사의 마감인데 뭐예요?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 돼 있죠. 그때는 자본주의라는 말도 없을 때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언제 무너져요? 장애가 회복되면 무너져요. 내가 나로 좋고, 내가 나로 담대하고, 내가 나로 편안한 사람, 옷 세일한다, 또 사러 가자, 이런 거 안 해요. 필요하면 사러 가겠지. 예수 이름이 뭐예요? 창조 전,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근원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나,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 그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가 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박사학위를 하버드에서 뵙겠다도 그건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의 증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까지 뒤집어 엎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장애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백성 앞에 정언합니다. 백성 앞에 정언의 총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의 장애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장애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땅 끝까지 나누는 복된 백성이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너희 장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산이 되겠냐?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이제 백성들 앞에 정언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종교 아니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죠. 종교는 그게 전부예요. 난 네보다 잘 믿는다는 거지. 난 네보다 뭐 열심히 한다는 거지 뭐.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그래도 네보단 잘 믿는다 이러면 이 사람 생각에 그래 나는 네보단 조금 못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보다는 잘 믿는다 이렇게 해요. 왜? 우리 자신에겐 다 변명과 핑계가 있으니까. 내가 뭐 묵상 못해서 지금 10년째 안 하는 줄 알아? 이건 바빠서. 앞으로 한 80년 후에 내가 꼭 할 거야. 최면.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와요. 예수 이름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일이 대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읽어도 가슴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종? 아니, 갑자기 또 종이 나오냐? 이제 끝에 가보시면 알아요. 왜 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근데 너희는 뭐 했어요? 너희가 넘겨줬고, 그걸 살려주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너희가 거부하였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예, 가슴이 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그래서 성경 읽는 분은 여기 증인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불이 번쩍 들어오죠. 왜? 1장에서 벌써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장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 3장에서 또 우리가 이 일의 증언이라. 또 다음 주 본문 가시면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며, 우린 증언 그렇지만 그 똑같은 단어예요. witnessing, martyr, 순교라는 뿌리를 가진 단어예요. 그 부활을 증거했더니 코이노니아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러고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드린 말 중에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냐? 오는 주 묵상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 증인인데 뭐의 증인이야? 그 이름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요. 알아야 되겠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이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 2장이 번쩍번쩍하죠.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술 취한 게 아니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쫙 설명한 다음에 제 결론이 뭐였어요? 온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주와 그리스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엘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다.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시다.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지금 뭐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돌이키라. 유대 종교에서 돌이키라. 우리가 증인이다. 돌이키라 이 말이죠. 어디에서? 종교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너희가, 누구가? 유대인이 무엇 때문에? 너희 종교 때문에. 너희가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보좌 우편에 받아 두시리라. 이것이 모세와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참 지혜로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 길을 막고 있으니 될 말이냐. 그래서 결론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가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여기 돌이켜 그 악함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는 내 종교.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의를 위해서. 그거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회 앞에서 정언을 합니다. 이 인간의 거짓 권세. 여기서는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이 공회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200년 이상 유대교의 절대 권세로 군림하던 권세입니다. 그래도 거짓 권세는 힘이 없어요. 사람끼리 있을 때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절대로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날 때는 이거는 정말 뭐 웃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도, 성전 관리도, 성전 전부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권세로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 권세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믿는 자가 많으니 약 5천이나 믿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죠. 끝나는데도, 이게 발단이에요, 발단. 근데 끝나는데 대단원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위협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위협하고 놓아주었는데 모든 사람은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지금 뭐예요? 웃기는 권세. 근데 그 웃기는 권세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살고 있지.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살고 있어. 그 사람 뭐 학력이 좋대. 학력 좋으면 못해? 사람이 좋아야지. 그 사람 뭐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산대. 한 몇 밀리언짜리 집 뭐 상관이 있어. 성격이 좋아야지. 성격 얘기 나오면 꼭 웃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자극해요. 그 사람 뭐 출세하고 성공했대. 삶이 가치 있어야지. 삶이 가치 있어야지. 웃기는 권세에 우리가 목매달고 사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마감을 어떻게 해요? 40여세나 되었더라, 그 낳은 자가. 이때 40여세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한 60여세죠.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꽝 찍는 것이. 내가 어떤 분을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성숙하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1. 이 사람의 나이를 말했다. 2. 지금이 2016년이라는 걸 말했다. 3. 내가 미성숙하다고 한 말에 낙점을 빵 찍은 것이다. 대답도 안 하고 있어. 자, 그 뭐 발단과 대단을 봤으면 뭐 다 아비우스한 건데, 그래도 또 설교 시간이 아직 약간 남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지. 공회, 그 무시무시한 유대 안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회와 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했어요. 이 체면으로 사는 인간, 이 진정한, 중심이 열린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쁜 일을 할 때 꼭 동물을 부른다. 나쁜 일은 꼭 혼자 안 해. 꼭 누구를 불러. 꼭 나쁜 일을 할 때는 사람을 꼭 이렇게 끌어모아. 왜냐하면 그 인간의 이 마지막 남은 양심이겠지. 예. 근데 시작이 이래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게임이 끝난 거지. 아니, 지금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권세에 굴복시키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 번역의 묘를 못 살리는 거죠. 여기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딱 해줘야지 앞뒤가 연결이 되지. 여기 지금 공회 앞에서 얘기한다고 이르되, 이러면 국문학 박사는 있는지 모르지만 신학 박사는 없는 거지. 뭐 베드로와 요한은 여유가 만만합니다. 이 사람을 건강케 한 이 선한 일과 구원에 대하여라면 알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알라.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버린 돌로 머릿돌이 되었어.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뭐예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내 삶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은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권세가 없으면 내 삶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데 권세가 없을까요? 진실이 아니니까. 진실을 살아온 사람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진실 중에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친 사람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똑같은 말 하는데 달라요. 이 공사하는데 제가 뭐 물건을 이제 오더했어요. 그리고 돈도 지불이 됐어요. 근데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좀 리펀을 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뭐 시프먼트가 나갔고 어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 예화를 들어서 제가 전화했어요. 간단히 말했어요. We ar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we don't need it. Please have a refund for us. 딱 그 말 했어요. 한마디. 저쪽에서 Yes sir. 그리고 리펀이 왔어요. 말한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말씀 아닙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의 권세가 사라지면 삶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이 땅이 마귀가 다 통치하는 것 같지요? 예? 마귀가 체면 걸어놓은 거 살고 가지고 해야 뭐 대접받을 것 같지요? 그 체면 걸린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말, 거짓말을 너무 잘해. 아무것도 아닌 걸 거짓말을 해. 왜 그래요? 권세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게 좋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권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도 그대로 못해요. 꾸며서 해야 되고, 발라서 해야 되고, 붙여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가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그런 정언이 딱 왔으면요,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게 하옵소서 이래야 돼요. 근데 절대로 중심을 열지 않습니다.
잠궈진 껍질에 딱 쌓인 채로 어떻게 해요? 나가라 하고 언언해요. 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나쁜 놈들끼리 언언해봐야 그게 그거야. 별 뾰족 한 수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냐?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의 이 표적을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지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이 시작된 사람들이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런다고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불러들여 갖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그런 거. 너희가 나한테 대답해봐.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 말 들으랴? 그러고는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을 설교 듣고 깨달은 것을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내 삶이 내 존재가 체험을 해야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이 놓였어요? 가서 알렸어요. 가서 알렸더니 교회가 함께 기도가 확 열려 나오는 거죠. 이학권 성도가 앞서가지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여 삼창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교통하잖아요. 가슴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가 확 열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 그 고난의 아픔이 고난의 핍박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가 다 열려요.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역사가 열립니다. 과연 그렇군요.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군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 사건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려요. 주님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일이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뭐 어떻게 하옵소서. 그 사건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가슴, 중심이 열려서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이 만나진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든 좋지 않은 일이 났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세계 전체와 역사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면에 속은 거짓 자아, 에고의 특징은 작아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작아져요. 예? 나이가 들면은 자기 주장이 뭐 세져가지고 옆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중심이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되기 시작하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거를 어떤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은혜 받는 것에 내게 필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 내가 진실되면 받아요. 가짜면 못 받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면 특징은 사람이 커져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안 받아 버리잖아. 저렇게 될까 봐. 이게 작아져가지고요. 이게 똑같은 길을 가는데 개미가 가면 막 웬 절벽이 나타나냐, 웬 낭떠러지가 나타났냐, 또 이 강은 어떻게 건너냐 그래. 근데 똑같은 길을 코끼리가 가면 뭐라 그럴까? 신경도 안 쓰고 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이 누구 5개 주고 2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삶을 한 달란트로 산 사람. 자기가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작은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해도 상관없어. 자기 나라 그거 지키는데 평생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여
땅에 내가 감추었나이다. 뭐를 그렇게 감추십니까? 뭐를 그렇게 지키십니까?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 부부 사이에조차도 가슴을 열고 중심이 통하지 못하는, 살면 살수록 이 마귀의 체면에 속은 삶은 자꾸 작아지고 껍질은 두꺼워지고, 껍질이 두꺼워질수록 세계는 작아지겠죠.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주님과 교회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흐르는군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예정하신 대로 여기에 모여 있군요. 아니, 헤롯과 빌라도는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 갑자기 이게 나와요. 이런 말이죠. 이거 비유가 비슷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세요. 어느 날 내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이 깡패를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맞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들이세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2달 전에 우리 애가 집에 오다가 깡패에게 맞은 적이 있어. 그러면 내가 맞을 때 내가 맞고 아픈 게 상관이 없어요. 야, 걔가 맞을 때 이렇게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두려웠겠구나, 이렇게 힘들고 아팠겠구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왜 이렇게 못 살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지 않고요,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거기에서 안 끝나죠. 거기서 어디를 나가요?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이 땅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내게 아픔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픔을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1. 짜증이 나타난다. 2. 신경질이 나타난다. 3. 이 땅의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몇 번이냐는데 뭐 아멘이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은혜는 동일하예요, 동일하.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룻기잖아요. 룻이 유월을 잃어버린 나오미, 시어머니와 동일하하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 어머니 머무시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동일화해줬을 때 빼앗겼던 나오미의 유업이 회복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동일화해줄 때 빼앗겼던 나의 유업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동일화하면 유업이 회복되고, 유업이 회복되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면 뭐가 나타나죠? 나비 효과가 나타나요. 내 삶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큰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댕겨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이렇게 등치를 키워요. 나사렛 예수가 등치 키웠어요? 온 사람도 다 쫓아냈어. 120명 남았어요. 나는 12명을 건질 수 있으면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그 작은 나비 날개짓이, 아마존의 나비 날개짓이 텍사스에 뭐를 일으킨다고요? 폭풍을 일으켜. 그게 권세예요. 중심의 진실이 있는 사람과 삶의 권세예요.
에고의 처절한 거짓에 사로잡혔어요. 내 것으로 내 나라 지킨다는 거죠. 신앙생활 뭘로 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 지키려고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예? 나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이 마귀의 체면에 걸리면 처절하게 거짓을 쓰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자신과 유업을 다 패하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What's our business?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닥쳤을 때요,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닥쳤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상황에 임하면 돼. 이게 중심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중심 열리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혹시라도 나한테 좋으면 임하시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중심이 열려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왔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걸 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할 때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What is God's business? God's business.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뭐예요? 우리 오리지널로 돌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장애, 그 장애로 말미암은 어떤 한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끝나기 전에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교훈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교훈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오.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시면 좁쌀처럼 작아져가지고 자기도 못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진정한 권세자가 돼요. 진정한 권세자가 뭐예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는 게 진정한 권세예요. 애가 말대꾸를 해. 그럼 아빠가 혼낼 수 있지. 그거는 아빠도 자기 권세의 위기를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진정한 권세가 있으면 애가 말대꾸를 하면 그래, 네 말이 참 일리는 없지만 삼사가 있구나.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자기 스스로 미안해해요. 근데 무슨 아버지가 거기서 아들하고 말씨름을 하는 거야. 이놈아,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어떻게 될 일이냐. 권세가 없어서 그래. 이건 내 말은 아니고 프레드릭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내가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프레드릭 니체가 기독교 권세는 거짓 권세라는 거예요. 예? 주의를 지켜야 돼. 뭐 이거 지켜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의 권세를 갖고 누르니까 나와서 하는 거지 뭐. 중심의 진실도 없이. 그냥 무슨 역사가 있어. 사람들이 니체를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인 줄 아니요. 기독교를 싫어했고 예수님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은 안 했지만 진정한 권세를 보아라.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품지 않느냐. 그때 권세는 진정한 권세가 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이런 거 축원도 싫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의 거짓을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의 체면이 걸려있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도 저기 나가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체면돼 있다니까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종신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결코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내가 돼요. 결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러고는 뭐예요? 세상 것 가지고 가리려고 하죠. 마귀는 이럽니다. 너 이기도 챙기고 대접도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지 이익도 챙기고 대접도 받을 수. 천만의 말씀. 인간이 영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십시오.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인간 나라의 체면에 걸려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이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네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거짓자를 만난 통곡이 터졌죠. 통곡이 터졌어요. 이 통곡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통곡 없이는 종교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통곡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렸죠. 40일 동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딱 밝혀지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딱 만나면요, 할 말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만 너무 막 설치고 잘했거든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과 만나지는 거죠. 이 네 가지 일의 전부가 뭐예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이걸 여셔야 돼요. 이 열쇠가 나사렛 예수예요. 안 열어요. 하나님 이름도 높여드리고 싶어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내 중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허무한 종교에 끝납니다. 땅속의 씨앗을 보세요. 씨앗의 껍질이 깨어지면 이게 피어나와서 바위도 뚫어요. 속리산 문장대 소나무 아세요? 그 뿌리가 저 흙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바위를 뚫고 나와서 바위 위에 있는 속리산, 마운트 속리, 그 문장대 바위 위에 소나무. 물론 모르죠. 왜 신경질은 내고 그래요. 그게 중심의 껍질이 깨어진 생명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중심에 은과 금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다 하는 겟세마네 없이는 십자가의 생명도, 부활의 승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터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